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 노담 지저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잡은 이유는요, 우리 청소년들이 또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캠페인도 있더라고요. 노담 멤버스라고 해서 이제 담배 피지 않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자, 이제 이런데. 네, 여러분 뭐 옆 사람 한번 손 냄새를 맡아보면 알겠죠. 근데 이 노담 지저스라고 잡은 이유는 우리가 왜 담배를 피겠습니까? 우리 종호 담배 피는 거 아니죠? 네, 정신 차려주시고요. 네, 지금 졸면 담배 피는 거예요. 네, 왜 담배를 피겠어요? 힘드니까 피는 거죠.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낭만적이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한숨을 쉴 수가 없어서 이제 담배 피면 이제 한숨을 깊게 쉴 수 있어서 그래서 핀다라고 말하는 가오충이 있죠. 근데 그거는 다 소용없는 거죠. 술 마시는 것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자꾸 마음이 비니까 그 빈 마음을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의 빈 마음은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대체품을 찾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의미로 노담 지저스로 잡았습니다. 어제 우리 곽희재로부터 이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성호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네요. 이제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무슨 영상인지 보니까 삼천교육대를 부활시켜야 된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어떤 애가 위통 벗고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삼천교육대 부활하라. 그런데 우리 백성호 선생님이 삼천교육대 부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미국이나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요, 그 위기 청소년들 있잖아요. 비행 청소년들을 체벌을 강하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변화되었는가? 연구 결과에는 놀랍게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삼천교육대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생겨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가요?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은성이, 우리 예찬이 빌런들이 되시면 안 돼요. 여기 잘 앉아서 설교를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 어제 제가 이렇게 잠깐 자고 있는데 우리 강혜찬이 우리 또 우리 주희랑 희재 그 메아커피 가서 깨알 또 사진을 찍었어요. 손흥민과 하트를 찍었는데 우리 예찬이랑 이제 소리사모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찬이가 이제 학교에서 뭘 하고 싶은지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예찬이가 목사님을 되게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괜히 제 넥타이 자기 목에다가 이렇게 그 넌닝구 입은 채로 넥타이 매고 이렇게 패션 테러리스트를 선사해 주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한결이는 한결같아요. 꿈이 뭐냐? 너 꿈이 뭐야? 그랬다면 경찰 아니면 이제 군인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속옷을 이제 군인 이런 거 입는 거 되게 좋아해요, 우리 한결이는. 그런데 우리 예찬이는 목사님 되고 싶다고 하는데 근데 친구들에게는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라는 직업이 부끄럽나 봐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아빠가 목사님인데 부끄럽니? 그랬더니 아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제가 봤을 때 쟤는 화살을 잘 쏘기 때문에 아마존으로 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예수님 믿는 거 좀 부끄러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있잖아, 사람 앞에서 나를 드러내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드러낼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잖아.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할 거야. 모른다라고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실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기도하기. 또 기술 쓰지 마시고 막 앉으면서 기도하는 기술 쓰지 마시고 앉으면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앉아가지고 한번 그리스도인답게 좀 기도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예찬이가 뭐 목사님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한결이가 군인이 되느냐 제가 봤을 땐 쫄보여가지고 군인이나 경찰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이 뭐 그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7, 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떠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7절 말씀에 의하면 제 삶의 결말을 보고서는 믿음을 본받으래요. 무슨 말일까요? 저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잘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저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방법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하고 함께하고 내일 예수님하고 함께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변질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동행하는 것이 어떤 건지 딱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노다함 지저스 인생은 원수를 스스로 갚지 않아요. 우리 민수기 24장 17,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먼저 말씀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벌써 민수기 24장까지 왔는데 오늘 말씀이 24장까지 왔거든요. 나는 솔직히 민수기 큐티 얼마나 했는가 제가 얘기 들었어요. 우리 곽희재 매일 큐티 한다고 해놓고 매일 하고 있나요? 네, 우리 좋은 말로 할 때 큐티 합시다. 네, 우리 주영이 보고 큐티 하냐고 우리 성호쌤이 물어봤더니 이제 책을 필려고요 라는 이제 이런 드립은 그만 칩시다. 여러분 큐티 책이 다 지금 방치되고 있다라는 거. 네, 이거 교회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이거 그냥 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 좀 큐티 합시다. 설명을 드리면요, 지민이 찔렸나요? 갑자기 기침을 하네. 네, 이 발락과 발람이 나와요. 어렵죠. 뭐 발락은요 모압 왕이에요. 모압 왕.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발락이 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저기 광야에 있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에게 그런 부탁을 해요. 야, 너 일로 와봐. 그 이스라엘 저주 좀 해줘. 그럼 내가 돈 줄게. 너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래서 또 좋다고 이 발람이 왔거든요. 그래서 딱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주를 못하게 하세요.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7절에 보면 나오는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별과 규는 왕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진정한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건 가까운 일이 아니래요. 누굴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에겐 그런 의미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왕이 되시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이 천국이에요. 어떤 결핍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은요,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면 그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죠. 전 이런 의미로도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요소들 하나하나가 제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뭘까요? 18절에 나와 있어요. 원수 에돔은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원수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다른 것 때문에 힘든가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은 원수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차단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케이스는 다 있겠죠. 그런데 왜 원수가 되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원치 않게 원수가 된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냥 화해 한마디 하면 되는 건데
그 한마디를 안 해가지고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 손해냐면 내가 손해라는 거죠. 제가 그 피파 온라인 유튜브에 올라온 재미난 영상을 봤는데 이천수와 말디니가 21년 만에 만났어요. 이 둘은 어떤 사이냐면, 혹시 2002년도에 2002년생이 있나요? 네, 우리 2002년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우리 희재가 몇 년생이죠? 뭐라고요? 10년생이군요. 아, 맞네요. 그러면 2010년에 제가 뭐 했죠? 네, 2010년에 네, 대학교 3학년이었나? 아무튼 그렇긴 한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200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랑 일본에서 월드컵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때 난리 났었거든요. 우리나라 비더 레드스 해가지고 빨간 옷 입고서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상록학원 다닐 때 학원에서도 축구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8강에서 누굴 만나냐? 이탈리아를 만났어요. 이탈리아는 그 당시 축구 또 강국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이천수가 이 말디니 선수 뒤통수를 발로 찬 적이 있어요. 이탈리아 전에서. 그런데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1년 만에 이 피파 온라인에서 이 사과를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디니를 실제로 불러가지고요,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천수랑 대면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말디니가 처음에 몰랐어요, 이천수를요. 그래서 막 얘기를 재밌게 나누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너 그때 머리 발로 찬 사람이야 그랬거든요, 말디니한테. 그랬더니 말디니가요, 그랬냐고 하면서 이천수가 사과하거든요. 근데 영상에서 되게 쿨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다 잊어버리자, 이 한마디로 끝나게 되어지더라고요. 원수처럼 여겨지는 거, 관계 풀 수 있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제가 왜 용서를 구하라고 하냐면 그 상대방 때문에 용서를 구하라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상태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제일 괴로운 거는요, 나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해지라고 제가 용서를 구하는 거지, 누군가가 잘못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덜 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용서의 삶을, 화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나에게 원수로 여겨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을 것 같다면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로요, 노담 지저스 인생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24장 20절부터 2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라보며 예언하기 이르기를 아멜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해서요, 20절 말씀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나라 중에 아말렉이라는 나라는요, 으뜸이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강대국이자 최고였었음을 말해주는 거겠죠. 여러분도 최고가 되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어떨까라는 부분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기가 최고로 많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살짝 경험해 봤거든요. 그때 우리들 교회 그 수련회 가가지고요, 모든 분들이 다 저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떠나보내고서는 혼자 숙소에 짱 박혀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행동 하나하나 다 주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수련회 자리만 해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기가 엄청 많으면 어떨까요? 길 걸어갈 때마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길도 제대로 걸어가기가 힘들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그럼 결핍이 없을까요? 어느 연예인을 제가 이제 저 연예인 국민 사형 투표에 나오시는 분이죠. 네, 이분이 신발이 많이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한 3,000켤레 있었는데 지금 1,800켤레로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결핍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인기 있어도 돈이 있어도요, 결핍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면 결핍 없을까요? 그런 결과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월급이 400만 원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잃게 되는 게 한 가지씩 생긴대요. 가족과의 시간을 잃어버리든지. 그러니까 최고가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21절 말씀에 보면 20절에 아말렉은 최고도 세상에서 최고가 된다고 해도 20절에 멸망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21절에 겐족속이라는 사람들은요, 거처가 견고하고 보금자리가 바위에 있었대요. 우리로 말하자면 좋은 집, 좋은 직업, 편안한 곳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여러분 내 인생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한 분을 모셔왔거든요. 샤킬 오닐 형님이세요. 이분은 NBA 농구 때 얼마나 이렇게 농구를 또 잘하고, 제가 농구 좋아할 때 이분 참 많이 좋아했거든요. 덩치가 얼마나 크냐면 농구 쿼터 뛸 때마다 농구화를 갈아 신어야 돼요. 왜냐하면 농구화에 그 에어가 다 터져버려가지고요. 돈도 엄청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 집을 어떤 유튜버가 방문한 것을 봤거든요. 집이 엄청 넓어요. 집 자체가 무슨 갈 곳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분의 일과가 뭔지 아세요? 이분의 일과가요, 하루 종일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 밥 주는 게 일과예요. 그래서 집에 수족관도 있어요. 그럼 이분의 일과가 수족관 가서 밥 주고 또 키우는 동물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 다 밥 주면 하루가 끝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좋은 집 있어봤자 뭐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집은 큰데 마음은 너무 공허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짐승들로 다 채우지만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좋은 집 살면 여러분 좋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좋은 집 살면 화장실만 하나 더 넣는 것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듣게 되었는데요. 좋은 집 산다고 해서, 좋은 차 산다고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고 해서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지은쌤과 지은쌤이 청년부 모임에서 나눔을 해줬어요. 우리 성호쌤 푸사를 가지고 왔는데, 지은쌤이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지은쌤도 성호쌤도 이렇게 자랐는데 오히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지은쌤이 제가 알기로는 10월 9일이었죠. 네. 그때 우리 10월 9일 맞나요? 네, 성호쌤 어머니 만난 게 토요일이었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 10월 9일은 아니었고요. 지난 토요일에 이제 만나러 갔어. 이제 성호쌤 어머니를 만나러 지은쌤이 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잘 갔다 오라고 기도했다고 하니까 그 속이 안 좋다고, 이제 미래에 시어머니가 될 분을 만날 거가 체하지 않을까 이제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났는데 이제 만나고 밥도 먹고 이제 카페도 가고 헤어질 때 우리 성호쌤 어머니가 상품권을 이렇게 지은쌤한테 주었다고 해요. 지은쌤은 또 드라마를 또 많이 보셔가지고 또 잘못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드라마 보면 어때요? 내 아들 만나지 말아라 하고서 상품권 얼굴에다 집어던지고 너는 끝이야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를 너무 이해하고 사랑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집, 좋은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20절에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돈, 능력 이런 거 다 따라가면요 20절에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22절 보세요. 아수르의 포로가 될 거다. 여러분, 내가 성공을 쫓아가고 내가 성공을 끌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샤키로닐 이야기했잖아요. 좋은 집에 사는데 사실은 노예예요. 노예. 자기가 키우는 짐승들의 노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끌려가는 거 다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린 끌려가면서도 막 좋아라. 얼마나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진짜 성공은 뭐냐면요, 민수기 24장 15,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요, 말씀으로,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거 여러분 막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 그 여러분들이 막 생각해가지고 막 예수님 뭐 그냥 저와 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뭐 이런 상황에 좀 이러시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그날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그날 큐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예수님하고 동행하는데, 예수님하고 동행하면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5절에 나와 있네요.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을 뜨게 될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하고 동행하면 영적인 눈이 떠져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는 씻어질 수 있고, 현재의 낙심은 이겨낼 수 있고요, 다가올 미래의 두려움은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게 제가 누리는 행복이에요. 뭐냐면, 힘든 일들이 매일매일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하루를 안 넘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지? 생각해보면 답이 다 이미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마치 오픈북 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막 오픈북 테스트 하는데 뭐 바보같이 뭐 미리 이렇게 막 써가는 사람 없잖아요. 오픈북은 다 답이 써있기 때문에 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것도요, 큐티하는 거예요. 그날 말씀에서 뭐라고 했지? 라고 하며,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 좀 예수님한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되면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에 제가 좀 관상을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관상 볼 수 있다라는 게 뭐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보면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얼굴 보면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는지 다 답이 나와요. 진짜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 시간이 정말 너무 즐겁고 그렇지만, 예수님하고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선생님 언제 설교 끝나요? 곽기재 지금 제가 마음을 읽었어요. 설교 언제 끝나? 짱나. 맨날 똑같은 얘기해. 막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겠죠. 우리 막 김진규는 언제 끝나?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우리 제가 진규에게 좀 가능성을 봤어요.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성경책 좀 주세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성경을 읽고 싶다고 해서 친구랑 이제 성경을 읽겠다고 우리 진규가 성경책을 2개 가져갔어요. 신약전서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진규가 좀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곽희재가 빨리 설교 끝나지 않게 설교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것들이 시시해 보여요. 여러분 저보고 담배 피라고 해보세요. 막 저보고 막 전자담배 사서 이렇게 가지라고 해보세요. 괴로워요, 괴로워. 나보고 저보고 막 술 마시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저보고 도박해보라고 해보세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이 세상 것들이 시시해 보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근데 어떠냐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하고 동행하지 않으면요, 세상 게 너무 이렇게 화려해 보여가지고, 우리 이제 11월부터 그 기타 레슨이 있거든요. 우리 성현호 집사님이 이제 토요일 1시부터 3시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주영이는 이렇게 배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 곽희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희재야, 너 기타 쳐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저 시간이 없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보고 너 틱톡 보는 것만 줄이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좀 적용 질문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아말렉처럼 으뜸이 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냐라는 거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이거는 겐족 속에 대한 부분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나요? 아까 우리가 지금 다 읽은 말씀이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전해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이 사람의 끝이 어땠을까요? 말은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엄청 아는 것 같고, 그리고 저 예언이 다 맞았다니까요. 예수님이 진짜 오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의 결말이요, 여호수아 13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이 발람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때 죽임을 당해요. 왜 그랬을까요? 발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도중하차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같죠?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수련회 다녀오면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렇죠? 예, 우리 진규 수련회 영상에 나오는 영광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 교회 그 수련회 모든 청소년들이 이제 봤거든요. 그렇지만 끝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 다 그렇잖아요. 막 수련회 갔다 오면 저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저 새벽기도 나올게요. 저 금요기도에 나올게요. 한 달만 지나면 쌩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바로 발람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 엄청 받았어요. 근데 끝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늘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오늘 말씀 묵상이 없었고 오늘 기도가 없었고 오늘 하나님하고 보내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 뭔지 아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개구리 비유가 있잖아요. 이 개구리를요 뜨거운 물에다가 한 번에 집어넣으면 개구리 튀어나온대요. 뜨거워가지고요. 그런데 개구리를 있잖아요, 그냥 차가운 물에 넣었다가 물을 조금씩 달구면요 개구리가 뜨뜻하다고 느끼다가 결국은 뜨거워져서 죽게 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조금씩 타협해 버리는 거예요. 예, 막 큐티 막 일주일 하던 것도 이제는 막 줄이는 거예요. 막 이틀만 하고 막 하루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영적으로 죽는 거. 저는 이게 매일 나타나요. 아침 8시까지 하나님하고 교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 본성이 막 나오더라고요. 아내한테 짜증내고 아이들한테 짜증이 나게 되어지더라고요. 문제는 저에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왜 상황이 힘들어져 보이는 줄 알아요? 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보내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힘든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제하자고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저라고 뭐 낙심할 일이 왜 없겠어요?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오늘 아침에도 솔직히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저는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분들이 과연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막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막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살아났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의 미래는 내가 붙들고 있다 라는 이 말씀 때문에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맞구나. 이 미래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맡겨드리기만 하면 되겠구나. 제가 실패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막 예를 들어 어느 막 누가 힘들어하면 저랑 이 띵크 양육하자고 해가지고 해서 10주를 끝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띵크 양육을 10주를 끝냈는데 예전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보면 되게 많이 낙심이 돼요. 그리고 뭐 그 가운데 헤어지는 이런 커플들도 생기게 되어지고 또 그 양육 중에 도중하차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게 되어질 때마다 그리고 양육을 또 안 받겠다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럴 때면 제 마음이 낙심이 왜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걸 바라보게 되어지더라고요. 뭘 바라보게 되어지냐면 그럴 때 솔직히 처음에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미운 마음이 들어요. 이제 저렇게 해도 변화되어지지 않으니 나는 이제 그만 손절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라고 왜 들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더 사랑하려는 선택을 해요. 그 길로 가면 실패하는 거 알아요.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어느 방황하고 있는 청년 만날 거거든요. 뭐 다음 주 가서 만난다고 해도 그렇게 막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만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저는 그래서 실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실패자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양육해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제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다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부를 너무 많이 당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날 아침 새벽에 7시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가끔은 하나님이 저에게 평소에는 말씀으로 주시지만 가끔은요 진짜 음성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광아, 내가 너의 그런 모습을 기뻐한단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시켜 버린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막아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 보였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들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마음을 보시고 살려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으로 가셔서요, 학교로 가셔서요, 삶의 자리로 가셔서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불편해요, 억울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참아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를 보세요. 제가 우울증 걸렸나요? 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 드리면 우울증 걸려야 돼요. 저 자살해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저 괜찮아요. 왜 괜찮은 줄 아세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힘들다고만 말하지 말고 그 힘듦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한 명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